무더운 날이죠. 지난 한 주간도 참 더웠는데 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포항은 37도를 넘어서 38도. 잘 견디다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포항비듬교회는 선교지의 급한 기도 제목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일 저녁 금식 기도를 시작으로 어제 토요일 저녁까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과 또 건강에 따라서 한 끼나 두 끼 금식을 신청하셨고 일주일 내내 아침 금식이나 저녁 금식을 하면서 중보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부에 윤영문 청년이 자기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침에 항상 먹는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을 안 마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묻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그 한 끼 금식한다고 그 사람들이 풀려나게 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따집니다. 차라리 그 사람의 신변에 대한 어떤 집행권을 가진 사람에게 커피라도 한 잔 더 사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다이어트 목적도 아닌데 한 끼씩 금식하고 두 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금식,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결과를 도대체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교회의 기도 제목에 동참하며 기도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도 이런 연결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기도로 물리쳤던 왕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개혁을 그 나라 안에 일으켰던 그 당시 남유다의 역사상 보기 드문 아주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9살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던 해에 인생이 한창 꽃피는 그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지금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선고 앞에 여러분 인간은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왕입니다.
권력과 재정과 힘을 가졌습니다. 권력과 재정과 힘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원하는 일을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 왕으로서 하던 일을 당장 멈추게도 할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그 선언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끝난 게 아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다 끝났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어떡합니까? 그 선고를 받았는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죽는다, 짐을 싸라고 했는데 그의 다음 동작입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 3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자세는 매우 지금 결연합니다. 그는 인생의 절대적 위기 앞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리고 완전히 등을 돌려서 벽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온 우주의 이 지구상에 자신과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절박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세상의 것들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일까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나에게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이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미 결정난 일에 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소용없다 생각되어 낙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 중간에 멈춘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벽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등을 돌리고 벽 앞에 섰습니다. 권력, 지위, 명예, 물질, 건강,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벽을 향한 그 마음은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기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결정과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삶을 정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남은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 뒤에도 그에게 어떤 기대가 도대체 남아있기에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나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선언된 이 분명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직 끝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돌려서 유일하게 마주할 수 있는 벽은 사실상 그의 인생의 벽과 같았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벽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 매튜엘리는 히스기야가 향한 이 벽은 단순히 왕궁의 벽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향해 있는 방향의 벽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려 할 때나 무슨 재앙을 만났을 때나 무슨 질병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상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들이 먼저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기도에 힘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벽 앞에 선 그의 마음, 그의 시선은 오로지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죽을 병의 증세로 인하여 비록 성전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성전에 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향했던 벽을 히브리어로 기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기르라는 단어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할 때 기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이중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영혼의 성벽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마주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 앞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벽은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성벽 대신 우리 주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벽은 동시에 성벽이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곳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읍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성읍의 중간 뜰에 오기도 전에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급한 것 같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긍휼에 불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급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때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물을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면 눈물은 내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직 언어화되지 못한 감정의 상태입니다.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이 모습 이대로의 나 자체가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정리된 감정, 언어,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말로 기도하지 못한 그 인간의 원초적인 울음, 살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두려움, 미련, 절박함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인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하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직 기도로 꺼내놓지도 못한 우리의 눈물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를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수명을 오늘 말씀대로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신 방식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고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화과 반죽을 통해 치유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화과 반죽은 무화과를 으깨어서 만든 덩어리입니다. 종기 같은데 사용된 초기 민간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히스기야 이 병에 대해 종기와 연결 지으면서 그의 피부 세균 감염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급성 폐혈증을 일으키거나 세균의 내막 침투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를 만한 중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중하고 심각한 병에다 대고 여러분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에게 마데카솔을 발라보라는 처방전과도 같은 겁니다. 너무나 신뢰할 수 없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아주 간절하고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소박하고 시시한 방식으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치고자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적국의 나라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몸을 안 씻어서 나병이 안 나왔던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은 간단한 치료법이라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안 믿어져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일을 바랄 때, 인간은 큰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고 사소한 방법을 오히려 믿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라, 그것을 상처에 붙여라 보다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천년 묵은 산삼을 달여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더 효과적이어 보입니다. 차라리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번쩍이며 불을 밝히는 신비한 의식을 치르는 편이 왠지 모르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때조차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순종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역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만 정작 그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지극히 초라하고 평범한 방식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 반죽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이는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설령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속는 셈 치고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했고 히스기야는 그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전했고 그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무화과 반죽이라는 이 하찮은 재료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죽어가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단순한 방법으로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완치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증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11절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아하스의 시기에는 이때 최고의 천문학적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시간을 관측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시계는 인간의 지혜와 권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한 그 물리적인 법칙과 질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깨뜨리시면서 누가 지금 시간의 주인인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11절 말씀인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무엇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배고픈 것을 참느라 고생하기는 했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무화과 반죽을 붙이는 순종을 했을 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병세에 비해서 처방전이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 그림자를 움직이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보를 열심히 나누어 주고, 우리는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는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우리는 중보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순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시간을 다스리시고 죽을 병을 낫게 하시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로 연결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 초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각자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처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예물처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무화과 반죽을 만들면 하나님은 해 그림자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예물처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